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사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이 주관하는 역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삼라만상이나 만물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자연 선택이나 약육 강식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어떤 이 만물을 신성시하는 거죠. 이 만물 자체에 뭔가 영이 있고 범신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흘러간다. 그런데 세 번째 논리가 있다고 하면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고 만물과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역사관이 있겠죠. 저는 물론 세 번째 입장에서 있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실책이셨을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마치 미래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결정지어질 수 있다고 믿고, 혹은 요즘은 AI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몰락으로 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혹은 자연재해나 어떤 사람은 태양이 폭발해서 태양풍의 역할로 말미암아, 혹은 핵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역사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서 선택한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 속에 역사 철학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류 역사의 섭리,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는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2주 전에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핵심 용어들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첫째는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비밀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이렇게 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8절에는 은혜가 나와 있고 9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10절에는 복음의 그 핵심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8절을 봅시다.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가가 아주 놀랍게 설명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죠. 요즘은 PR의 시대니까 자기 광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겸손의 말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원래 못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일까지를 포함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회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 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성도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가장 못난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문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영문법 공부할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형용사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거로 보면은 이 표현은 뭡니까?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거꾸로 한 거죠. 최저급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되냐면, 아하,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쓰임 받는 거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셨구나.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가 정말 위대하구나.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는 행동들도 목회자가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는데, 자기의 종들을 즉결 처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숙시키는 것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가슴은 어떤 때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이 우리 주님의 종들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의 9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느끼는 그 풍성함, 플랜티풀, 노던 유태간 바운티풀이 있죠. 바운티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그는 이 풍성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방인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절입니다. 9절인데요. 9절은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자,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가 명사고요. 그 앞에 모든 설명은 다 형용사예요. 근데 적어도 4가지 설명이 그 앞에 나옵니다. 비밀을 설명하는 4가지. 첫째는 가까운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이죠. 이 세상에서도요, 감추은 것을 찾아내는 비밀 벗기기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고고학적인 탐사라든지 우주에 관한 것, 우주의 실체에 관한 것, 세상에 드러내지지 않고 숨겨졌던 어떤 진실과 같은 것을 파헤치는 노력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죠. 성경의 비밀도 그 가운데 하나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비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언급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렇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사람이 감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어도 사라져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비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지면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른 비밀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봉인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금 더 앞으로 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자, 점점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비밀과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비밀들이 1단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2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네. 이 비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특정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히랍 신화에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인간인지 신인지가 구별 안 되는 수많은 신화 속의 신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신론과 범신론이 팽배하는 그 세상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였던 거예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앞에 영원부터라는 말씀이 담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자, 앞에는 영원이 나오고요. 뒤에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드러내요.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영혼이라는 말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뭡니까? 신비, 수수께끼, 비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의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경륜. NIV 바이블에서는 administration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American Standard Bible은 the plan of the mystery,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하나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 경영의 비밀, 인류를 구원하는 플랜, 계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펠로우십으로 번역하게 되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감, 동료의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누구의 펠로우십이냐고 하면은 트리니티의 펠로우십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는 용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펠로우십,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계획한, 만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배소서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계획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것을 프랙티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퍼포먼스 하시는 3P,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은 언제일까요? 창조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은 창조 때에 만들었거나 창조한 이후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시 방편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반역했지 않냐고. 그래서 실패했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구원의 계획을 여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모자라신 분으로 전능이나 전지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창세 전에 세워진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이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지나서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말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답을 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그 비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평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받고 나와가지고 딴 데서 회집하고, 그게 그 롤이었죠. 로마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들어보시면 그 고통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사실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막 감정의 고향을 했었어요. 그런데 9장에 들어오니까 내가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근데 내 동족을 위해서다.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약간은 있어요. 그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고통이 이곳에 와 있어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해결이 있어요. 해결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11장 11절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거기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된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25절,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유대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남녀가 결혼할 때 그 나오는 그 관계가 삼각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삼각관계 아십니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의 관계든지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의 관계든지 그걸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삼각관계나 삼각함수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일어났다. 그 사랑입니다. 시기도 다른 관점에. 시기가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도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신다,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무겁게 짓눌렀던 고통이 감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야말로 자기 동족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3장 6절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 그게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거기에 더 첨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로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늘에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9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 속에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거기 뭐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비밀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기가 뭔지 아시죠? 비밀 병기. 이 비기를 드러내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마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것을 계시로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했죠. 베드로도 방금 읽은 본문에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결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 백성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뇌를 해결하는 한방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1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3절이에요. 너무도 좋은, 너무도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34절로부터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로마서 8장과 아울러서 11장의 이 마지막 고백이 로마서의 최고의 감탄사요, 감정의 최고의 봉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도 이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해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혹을 가졌던 인간들, 하나님의 무력하심을 조롱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좀 막말로 하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던 놈이 어떤 놈들이냐? 마치 하나님이 통역자가 하나님의 통역자나 상담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느냐?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고 했느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네요.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누가, 세 번째 말하는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건론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 맞습니까? 물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할 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러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아마 40대, 50대 가서도 그 기쁨이 올런지 안 올런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미 1살, 2살 때부터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 그게 뭔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께 리워드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후에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From him. 영어로가 더 머리에 잘 박혀요. From, through, to. 이 전치사 3개만 기억하면 돼요. From him. 만물이 그로부터 왔어요.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에게 돌아간다. to him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서 살고 있고 결국 돌아가는 것도 주님께 돌아가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12절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모든 건 그로부터 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결국은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돼요. 늙어도 상관없어요. 좀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건 그분에게 돌아가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절대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인생 자체예요. 내가 홀드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여기에 이 한 절에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trust in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구나. 어떤 영화에서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사람도 그렇칠 때 하나님이야말로 계획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 눈앞에 아무리 아수라장이 열려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따라서 해볼까요? 담대함, 확신. 이 담대함과 확신은 내가 그냥 갖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1번, 2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상 아니어도 돼요. 리워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리워드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것은 예배로, 첫째는 예배로 나아간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경배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말도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구조는요, 진리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한 다음에
1장 16절 19절이 기도로 나가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 오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3장 14절로부터 21절 다음 주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비밀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한 경륜,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한 경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열고 보니 복음이고 교회이었더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라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에게 돌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며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